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25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작은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다 하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린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다락방인데 여기서 진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야지 제자가 된다.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지 제자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못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제자정신 가질 수 없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딱 성장이 되면 누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시골 교회에서부터 다녔거든요. 시골 교회에서도 시골 교회 한 2년 다니다가 제가 다시 이제 성남으로 온 건데 성남에서도 좀 몇 년 있다 이제 제가 안산으로 갔는데 제가 이 새 교회를 예를 들면 분명히 좀 열심히 하면 교회는 성장이 됩니다. 열심을 내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열심 내도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냐? 자꾸만 누구 목사 탓, 교회 시스템 탓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열심을 내면 100명, 200명까지는 금방 부흥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열심만 내면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리고 또 다락방도 똑같아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도 그냥 한두 명이 열심을 내면 교회는 금방 부흥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딱 하나요.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제자가 안 세워지면 교회는 100%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럼 안 무너진다. 교회가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안 무너지면 그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그냥 두지 않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안산예전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만 딱 7년 있었거든요. 그 부교역자로 7년 있으니까 거기다 7년 있다가 또 나오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많은 게 보여요. 많은 게 보이는데 진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딱딱 터지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부흥시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는 절대 부흥시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을 내서 부흥을 시키면 저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저 자신한테 문제가 오고 별로 또 우리 후대들한테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면 그 열심을 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문제도 크게 옵니다. 그냥 차라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게 더 편하다. 그리스도 운동.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자를 세우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세우며. 근데 만약에 제자를 보는 눈이 없으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힘듭니다. 제자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막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받고 막 목사의 제자가 되겠다, 교회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원인은 뭐냐면 일단은 자기 열심에 의한 제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의 제자가 딱 되면 복음을 누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제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자가 되면 힘든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캠프를 시작했는데 이 캠프가 왜 안 되느냐? 그거는 힘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캠프가 힘드니까. 열심을 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 정신만 있어도, 이것만 조금 있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제자 정신. 이 제자에 대한 정신만 있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에게 이 제자에 대한 정신이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제자 되겠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얘기하고 자기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나중에 사단이 결정적인 한 방을 딱 먹이면
완전 케어가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스템이 없으면 교회는 쑥대밭입니다. 쑥대밭이에요. 그리고 모델이 나왔어요. 틀린 교회 모델이 나왔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교회가 제자 정신으로 안 나가면, 이 교회가 참 복음 정신으로 안 나가면 결국에는 율법주의 반드시 나옵니다. 신비주의, 그리고 박애주의, 인본주의가 반드시 나옵니다. 기존교회 그리고 지금 교회 부흥이 어떻게 되느냐, 요 네 가지 가지고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힘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이 네 가지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진짜 복음으로 부흥이 안 되면 결국에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부흥을 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엄청 많이 하면 아닌 것 같죠? 반드시 신비주의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박애주의, 인본주의 다 나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너무 힘들어요. 힘 안 든 것 같지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인본주의를 쓰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 뇌 속에 작용을 하면 아주 기가 찬 머리가 나옵니다. 기가 차게 머리를 써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를 정도로 딱 머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는 딱 말해줘요. 결과가 딱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안에 딱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탄생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이 강단에서 복음이 흘러가면 여러분들은 신비주의든 박애주의든 율법주의든 상관이 없어요. 막 여러분들이 나 교회를 다니는데 나보고 율법주의래. 그럼 나 복음 아닌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 복음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주의를 하든 신비주의를 하든 박애주의를 하든 인본주의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만 부흥시키면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다가 충성봉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게 인본주의냐 이게 복음이냐 따지고 계산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거 따지고 이게 진짜 맞냐 틀리냐 따지면은 여러분 교회 못 다녀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 또 틀린 것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흥을 시키세요. 교회를 부흥을 시키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를 다른 쪽으로는 끌고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진짜로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냥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딱 알면은 이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가 당연히 이제 충성봉사하죠. 뭐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단이 아니니까
저는 또 뭐 이재록처럼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오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고 따라오면 저는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고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딱 속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건 제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겠다. 제자가 돼. 목사님 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 다 버리고 따라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 버리고 따라오면 제가 그냥 다 받아줄 것 같죠? 안 받아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 이제 생명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인도받습니다. 알아서 인도받아요. 목사님이 이런 판단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뭐 교회가 어떻게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면 바로 제자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하는 게 있다면 여기 막 제가 복음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다 버리겠습니다. 이러면 너는 제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예요. 너는 제자 아니다. 넌 우리 교회 와서 제자 하지 말고 너는 다른 교회로 가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제자가 아니거든요. 누가 제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야 돼요. 이 답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모든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성령 인도받는 시스템을 딱 세워놔야 돼요. 그럼 이 교회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진짜 이런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고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로마를 복음한 로마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대신방하고 그리고 뭐 대신방하고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대신방하니까 그 교회 안에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방하니까 몇 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도 있나 봐. 신방 예배 때. 그래서 그런 거 막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자랑하길래 속으로 제가 참 웃었어요. 다락방에서도 저런 또라이가 또 있구나. 저런 또라이 목사가 있구나. 하여튼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런 거 자랑할까? 헌금하는 걸 자랑할까? 아직도 기존 교회처럼 이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걸 또 제자로 보나? 여러분 우리 제자는 누가 제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은혜가 되면 생명 걸고 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명 걸고 달려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안 나면 사단이 공격하면 판판이 깨집니다. 제가 이걸 봤잖아요. 제가 안산에서 9년 있었어요. 여러분 안산에서 9년 있었으면 많은 걸 봤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안산을.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수석 장로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냥 한 방에 넘어갑니다. 한 방에.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알죠? 넘어가면은 여러분 사단은 교묘합니다.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 교회 가서 교회에 복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완전 바보예요. 교회에 복음이 없다. 당연히 우리 다락방에서 기존 교회에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복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평신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평신도가 기존 교회를 보고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복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거 진짜 바보예요. 아주 멍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끝난 겁니다. 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교회가, 목사가 복음을 얘기하든 안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교회에서 복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지. 뭐 자꾸 평신도들이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복음을 얘기 안 한다. 뭐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주일날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생긴 문화거든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그게 예배래요.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했어요? 미국이 어떻게 망했느냐? 주말에 바닷가에 가서 놀러 가서 TV로 다 예배드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 다락방도 지금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요. 교회를 안 가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거든요. 상관없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뭘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안 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군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거 알면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데 왜 우리가 이래면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왜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우리 다락방맨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다. 복음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곧바로 제자 정신이 딱 들어가야 돼요. 이제 내 삶은 정해진 거거든요. 내 목표도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순간에 제자 정신, 우선순위 곧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거든요. 제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제자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받아서 제자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제자 양육이 제가 볼 때는 어디에 가깝냐면 신비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신비주의. 왜냐하면 제자는 여러분 생명 걸고 나오는 게 제자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가 되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신비주의밖에 없어요. 신비주의. 좀 신비해야 돼요. 신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멀쩡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죠. 제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돼요. 근데 막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막 헌신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신비주의. 여기에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다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판을 뒤집으려면 일단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딱 돼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눈이 안 보였는데 안경을 딱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안 보였는데 다 보여요. 다 보이니까 좋은 게 있으면 취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안 보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걸 갖다 놨는데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경을 꼈기 때문에 이제 다 보여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기도해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막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쉬운 거예요. 안 보이면은 못 가는데 안 보이면 참 힘들지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라니까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다 보여요. 제가 안산에서 7년 있으면서 딱 본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직자들을 보면서 아직 안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사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 헤매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기도해봐.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10년이 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평생 그러고 살아요. 막 헤매고 다녀요. 힘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팍 의도 터지고 의도 터지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보이면은 안 그래요. 보이면은 딱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딱 세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딱 세 가지를 알면 돼요. 그리스도가 제사장, 선지자, 왕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 성구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딱 끝내셔야 돼요. 이거 못 끝내면 안 돼. 여기서 딱 끝내면 끝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답이 다 나왔어요. 저기서 다 나온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자꾸만 훈련을 통해서 찾으려고 얘기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 안 하거든요. 다른 거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경 공부하면서. 다른 얘기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는데 성구를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구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은혜는 받지만은 힘은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한마디로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 거야. 그래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거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구를 이걸 얘기하든 저걸 얘기하든 늘 바꿔서 얘기하든 그리스도로 딱 들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들리고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상태로 은혜를 딱 받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은혜가 안 된다. 졸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쉽게 맛을 보라고. 이거는 변함이 없죠.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맛 봤으니까. 맛있는 거니까 계속 가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맛이 있으면 이건 질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제대로 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신방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자꾸만 신방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복음화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에 참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첫 걸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평생 이걸 들어야 돼요. 나는 제자니까 목사님 똑같은 얘기 들어도 막 은혜가 되는데요. 초신자는 똑같은 얘기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걔가 제자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제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너무 최고 좋은데 초신자는 그 똑같은 얘기 들으면 안 좋다는 게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확립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확립이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돼서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괜찮습니다. 불신자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동물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사람은 가장 좋아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